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하웅석 목사님 나오셔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너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2부까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부터 감기 몸살 때문에 한 주를 알아듣고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 목이랑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요, 많은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이며 도대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얼마나 어려우면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서일까요? 크리드라는 학자는요, 본문을 별 교훈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참, 성경인데 그렇죠? 물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리드의 말처럼 교훈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교훈이 안 됐으면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았겠지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에 따르는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째 도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볼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인데요, 불의의 재물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다 똑같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든 적든 누구나 재물을 소유하며 살아가지요. 용돈을 받았건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건 상속을 받았건 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재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불의의 재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에서 불의의 재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정하게 얻은 이득, 나쁘게 번 소득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돈을 벌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요. 내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세상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든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이것도요, 불의한 재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그러한 돈은 가지고 오지도 말라,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나중에 해석하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의의 재물은 세상적인 부를 가리킨다, 이 땅에서 일반적인 돈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돈 자체가 우리를 불의로 이끌고 죄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자체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며 하나님의 경쟁자로 돈이 거론됩니다. 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마치 돈 자체가 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저희 이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홍서가,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서가,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도요, 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무엇으로 대치되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분명 불의의 재물과 남의 것,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분명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의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불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8절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를 수식하는 옳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청지기가 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주인이 볼 때는 불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충성과 불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충성의 반대로 불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기서의 불의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것은 위의 비유가 말한 바와 같이 주인의 재물을 맡은 자가 그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쓰지 않고 제 뜻대로 씀이 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의의 재물이 무엇인 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여 돈을 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수고하여 벌었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11조와 헌금만 드리고 나머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어디에 쓰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러한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저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돈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라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다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불의한 정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정직이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낭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펑펑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이 낭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돈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은요, 내가 마땅히 내 것을 먹고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내가 누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바를 해서 뭐 돈을 조금 벌건 용돈을 받건 뭐 대기업 단에서 돈을 많이 벌건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구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재물은요, 불의의 재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검소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씨앗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 않고 내가 다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것을 들어서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다 보고 계시며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회 있을 때 빨리 점검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재정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둘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의 재물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나 즉시 해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말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회계 장부를 이제 정리해서 넘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리할 시간이 조금 주어졌습니다. 그때 청지기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그 지역에서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너무 잘 알아서 만일 누군가가 사고를 치고 그 회사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재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다 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도 미래를 걱정하며 고민할 때 자신이 평생 했던 청지기의 직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과 같이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없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청지기로 살 수가 없겠구나 스스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땅을 파는 일을 하자니 땅을 팔을 만큼 몸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빌어먹을 용기마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청지기 일밖에 안 했는데 내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결과였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요, 내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요,
본문에서의 청지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다음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영원한 천막입니다. 영원히 거할 장소인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재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이 끝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계속해서 낭비한다면, 불의의 재물이 여전히 불의의 재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그 불의의 재물,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제는 그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여야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재물을 내 마음대로만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과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확증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지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모세를 통한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한 기록들로 대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그 부자의 형제들은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부자가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다른 죄들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재정 사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겐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곱고 비싼 옷감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불의한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선 잘 살았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쓰며 좋은 것을 누린 대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할 뿐 사용하는 것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같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그에게 드리라는 것이다. 그 후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교회가 거짓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돈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영향력과 모든 소유물 등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잘하시는 것이 맞고 재정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정직이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사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일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낭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낭비는 사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이 낭비인데,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부자와 같이 평생 하나님 믿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도 정작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는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이 재정 사용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재정 사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비유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찾은 방법은요, 바로 주인의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지기들은요, 가정의 재정 관리나 자산 관리, 심지어 한 성의 경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책임과 권위는 다양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어떤 전반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줍니다. 본문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막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막 깎아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미래와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빚을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지금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것이 청지기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고대 세계는요, 상호성의 윤리를 토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성의 윤리라는 것은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나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었을 때 이 상호성의 윤리에 의해서 채무자들은요, 청지기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되갚아 줘야 할 그런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WBC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의 조치로 말미암아 채무자들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청지기의 은혜를 입게 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청지기에게 적절하게 보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삭감해 줌으로써 후에 자신을 도와줄 친구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미래를 확보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들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었다면 이것은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그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한 건데, 문제는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칭찬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청지기가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의 총액을 줄여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어음이나 채권에는요, 주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청지기의 수수료를 합한 그 합계 금액만을 표기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을 삭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언젠가는 자신이 받았어야 할 그 자신의 수수료를 삭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한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원금에서 그의 몫인 수수료를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인정은 자기 미래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려고 자기의 몫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깨달았던 청지기의 지혜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주인이 칭찬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지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빛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월급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용돈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데, 용돈 받는데 그 돈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질 않구나, 신자들이. 그걸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재정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그 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깎아주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한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은 세상의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재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씨앗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의 설교를 종합해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도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대지에서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집 앞에 있는 거지, 내가 마땅히 도와야 할 그 거지에게 구제하지 않았을 때 지옥 가잖아요. 아닙니까? 또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요, 전부 다 신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너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네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제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마귀가 있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구제는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밝히 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확실히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돈을 통해서. 내 돈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정확하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조카가요,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이 하원이가 첫 손주여가지고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원이가 놀러 온다 하면요, 부모님 댁에 마당이 있거든요. 마당에 간이 수영장을 만듭니다. 간이 수영장을 만들고요, 막 물을 채우고, 여름이지만 물이 차가우면 안 되니까 큰 솥을 가져다 가스레인지에 끓여다가 떠서 옮기고 또 가서 옮기고 몇 번이나 해서 그 물놀이하기 딱 좋은 온도를 막 맞춰주고요. 하원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놓고요, 인형을 사놓고요, 하원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사놓고요, 하원이 용돈을 준비해놓고 아낌없이 준비해놓습니다. 왜요? 예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야, 나는 마음은 있어. 내가 누군가를 향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저들을 사랑해. 그것이 바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 마음은 재정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돈의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섬은 마약, 살인, 매춘이 일상이 되어버린 경찰들마저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 섬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도 잘 받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이 다른 영혼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생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에게 그 받은 얼마 안 되는 용돈, 그 동전들을요 안 쓰고 모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라고 뭐 과자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쓰고요, 그 동전을 하나하나 모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디에 쓰는가? 믿지 않는 다른 친구의 차비를 내주는 거예요. 차비를 내줘서 주일에 같이 교회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 초등학생인데 벌써 장사를 합니다. 그 장사를 해봤자 뭐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그 번 돈으로 꼬박꼬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요, 매주 헌금을 하는데 헌금 개수를 하면 지폐는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동전입니다.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동전을 비닐봉지 몇 개에 나눠서 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전을 다 챙겨다가 사람들을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 마을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돈을 건네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줍니다. 초등학생들이 본인도 굶고요, 본인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이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구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 말해도 그들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언젠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돈이 없는 게 맞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은 충분히 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우리들의 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나는 이웃들을 사랑해, 나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해, 이러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웃들을,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막 줄줄 꿰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입니까? 내가 성경의 난제를 막 다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고 있다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뭐였어요? 구제잖아요. 구제. 사도 요한도 지금 구제하라. 그런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성도들은요, 구제가 삶입니다. 내가 그냥 가끔씩 내가 이제 해야지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구제가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 올바른 진리, 엄청난 기적과 치유, 막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힘썼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했지요. 서로 교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사도행전에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제가 일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이 구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도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구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요, 그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기 지금 어렵다더라. 나눠할 거 없이 다 달려가서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구제는 일상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한 모범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0평 되는 교회 그 뒤편에 칸막이를 치고 살던 그 개척 첫 달부터 헌금의 2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척 첫 달부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셨게요. 여러분 집도 교회가 칸막이 치고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을, 영혼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2019년까지는요, 매년 5월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 나눔 잔치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지만 가난한 성도님들 가정에 2천만 원씩 전세 지원금을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15년 동안 총 35억 9,5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는요, 4차에 걸쳐서 실직하거나 폐업, 소득이 많이 줄어든 가정에 총 46억 5,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매년 구정과 추석 2차례에 걸쳐 가난한 성도님들 가정을 조사하여서 명절을 훈훈하게 지내시라고 20만 원, 30만 원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총 1,007가정에 총 2억 4,730만 원을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난 뒤로는 아프리카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투입하고 있지요. 목회자들 리트릿 숙소 그 비용을 아껴서, 또 먹는 것을 아껴서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본받아 구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자신의 재정을 계산해보고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재정 사용도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요, 아내랑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광주 새가족실 테이블에 아내와 둘이 딱 마주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 딱 놓고 펜을 들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서로의 수입을 말해보자. 월급 얼마, 나 사례비 얼마 적는 거예요. 수입은 그게 끝. 수입. 그럼 지출 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 얼마인지 따져보자. 뭐 11조 헌금부터 해서 뭐 각종 뭐 공과금 그런 거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통장 내역 찾아가면서 다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돈이 남더라고요. 거기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구제비를 따로 뗐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가 돕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씩 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구제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아프리카는 얼마나 할 것인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기에 혹시나 아쉬운 마음이 들까봐 자동이체 자, 아쉽지 않게 이거는 무조건 구별, 이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동이체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계산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20%라는 그 기준을 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이 구제가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는 이 땅이 영원해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여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불의한 청지기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9절을 원어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헤아우토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이것을 이제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내 입에 들어가야 나를 위한 건 줄 압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나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요, 남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제하는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유익을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볼 때 구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면요,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의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껴야 부자가 되고 쓰면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식 정보 말해주면요, 막 눈이 막 빛납니다. 어디에 땅값이 오른다더라 하면 좀 귀가 솔깃합니다. 하다못해 마트에 소고기 40% 할인한다더라 하면요, 아 그래, 당장 달려가 사 먹습니다. 접니다, 저. 당장 사 먹는 거예요.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디 있나 그 40%가 막 찾는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요, 막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그 워렌 버핏과 그 식사 한번 하는데 막 수십억이 든다 하더라고요. 투자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워렌 버핏과 몇 시간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워렌 버핏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100% 성공하는 투자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만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재정에 관한 진리들도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눈이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가 솔깃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구나. 아, 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잘 투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대. 이렇게 투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이야,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여기 있었네. 눈을 빛내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급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재정으로도 쓰임받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입니까?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재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그 재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쏟고 무엇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재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재정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참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소서. 돈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좀과 동력에 해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정직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구별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아버지 얼마나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아버지 정직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감동대로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 불의했던 모든 재정 사용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간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호화롭고 호화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흘러가 쏟아져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재정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낱낱이 살펴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된 삶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족구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이 섬세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붓된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심들을 모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 모든 그런 물질의 흐름들을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여는 것보다 수십 배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정을, 이 물질을 내가 주인인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그런 의로운 정직이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썩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재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없고
도둑이 들지 않는 그 아들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 물질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재정을 맡길 만한 그런 의로운 정치직들이 우적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적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정을 마땅히 사용할 곳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직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가진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진정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물질 그 모든 것 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불의한 정직이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친척들 중에 궁핍한 자들은 없는지 하나님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낌없이 올바른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점검되게 하시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정직이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제하며 섬기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51만 9,352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025년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2025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6년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2026년 벽걸이형과 탁상형 달력을 각 교구 사무실에서 나눠드립니다. 등록 성도님들은 한 가정당 둘 중 하나씩 받아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와 강릉 휴양간 예약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일찍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하실 수 있도록 예약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새가족 양육반 제40기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모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하웅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어서 이 영원한 삶을 걸어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기에 복이 따라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혹들이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들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호르몬의 문제들이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틀어진 뼈들이 지금 맞춰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다공증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흡기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액의 모든 문제들도 지금 치유될지어다. 당뇨는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저혈압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의 모든 문제들도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슬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잡아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위해, 아프리카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